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한마음으로 품은 교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참 독특한 존재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살아가는 세상, 교회가 세워져야 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세상은 낮아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도태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 있어도 이런저런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이분이 등산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등산 용품의 명품을 두르고 등산을 하신 분이 계셔요. 이 폴까지도 명품을 가지고 딱 봐도 모자부터 해서 장갑, 신발 끈까지 전부 다 명품을 두르고 등산을 하더라. 그것을 제가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면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요. 그래야 어디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고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천덕꾸리 같은 대접을 안 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세상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아요. 숨깁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포장해서 나 이런 능력 있어 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세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학력도 속일 때가 있어요. 경력도 속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품고 세워지는 곳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 못하는 그러한 존재처럼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가 다른 종교처럼 산속에 처박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되 어디에 세우시나 세상 한가운데 떡하니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특별한 목적을 그리고 이유를 두고 서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교회를 딱 세워두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이 땅을 향해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야 할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워져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품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세워져야 할 때는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교회, 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세워져서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공동체로서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중요한 동사 3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루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라, 즉 행하라 라는 것이죠. 17절부터 18절에는 4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뻐하라입니다. 바울은 12절을 통해서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로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진 것처럼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구원이 뭐냐,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이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말이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의 안녕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구원은 적용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앞뒤 문맥을 봤을 때 교회에 관한 것, 교회 공동체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또한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똑같이 교회에 관한 부분으로 건강한 교회의 안녕에 관한 것을 이루라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이루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12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12절 말씀에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순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라가 되겠죠. 그럼 먼저 누구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기쁘신 뜻인데요, 이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쁘신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요, 그 당시 교회들과 같이, 지금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과 같이 똑같이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갈등이 커지고,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애씀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너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 되려고 애를 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면 될까요? 성도가 성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요, 성도를 향해서 복종해 주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겁니다. 나는 낮아지고 다른 형제와 자매만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내 주장을 높이기 시작하면 우리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짓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두 여인들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 그리고 다양한 자기의 요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 같이 너희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또한 한 가지를 더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권면을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경외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라 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얼마간에 살다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다 끝내면 우리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너의 것을 내려놓은 적이 있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네 주장을 내려놓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경외감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뭐라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주장, 내 것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갈등과 분열과 그러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주장하다 보니 교회가 갈등 가운데 무너질 때 네가 내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고 너를 멸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감 있게 섬겨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 갈등을 겪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간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니 네가 옳다니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거짓 진리들이 그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었습니다. 높이는 거예요. 이름까지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갈등과 분열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전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다 똑같이 갈등이라는 문제 때문에 분열을 겪고 있어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이 머리신데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것을 드러내서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끌하며 시름 알타가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언젠가 내일 당장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감 있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를 더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성도는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성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느 순간 두 사람만 거쳐 지나가면 그 선한 의도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악한 의도로 바뀔 때가 있어요. 오해하고 곡해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바꾸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희끼리 모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끼리 모여서 뭘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아시기에 그 공동체에 함께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지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발현하도록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뭔가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같이 뭔가 상의를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갈등이 있을 겁니다. 매일같이 그러다가 분열을 일으킬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내 것이 옳다고, 내 경험이 맞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들어주지 않으면 삐져서 나가버린다든지 화낸다든지 그런 갈등을 겪다가 분열을 겪다가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네 것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그 의지를 발동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끼리 모여보면 아시잖아요. 자기 것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거 안 들어주면 삐쳐버리고 싸우고 나가버리는 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아파하고 무너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고 능력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하나됨으로 갈등과 분열을 이겨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저희 교회를 향한 마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장거리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순종해야 돼요.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 피차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온다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진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감 있게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로,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은 교회로 세우는 일,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복종과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되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중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너무 이 번역이 마음에 탁 와닿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망과 시비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라고, 투덜거리거나 시비 걸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감당하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사건 있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신구약 성경 합쳐서 한글로 원망이라고 하고 원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을 세보니까 총 42번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약에 33번, 신약에 9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놀랍게도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거기에서만 무려 23번이 걸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여호수아서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총 24번에 걸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사용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출애굽 여정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가장 기쁜 날이에요. 400여 년 동안 노예를 살던 민족이 완전한 해방 가운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그러한 여정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정에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뭐냐?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과 행복한 그 걸음을 걸어야 할 그 출애굽 여정이 징계의 여정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여정처럼.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빙빙빙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망을 좀 더 풀어서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불만스러워 수군거린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은데 안 준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기적을 일으켜서 먹게 했는데 조금 목마르다고 뒤에서 수근수근 모세를 씹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씹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나 이 길로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아니 뭐 여기 사막에 한 달간 머물러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시비를 걸다 그게 안 되면 누구한테 시비를 걸겠어요? 하나님 앞에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뭐냐고요 이게.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원망을 40년 동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칭찬한지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칭찬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던 그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분노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시비를 들어왔습니다.
하루 이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있는 거겠지요. 우리는 40일이 뭐예요? 한 번만 원망의 소리 들어도 분노하지만 모세는 40여 년 동안 원망과 시비의 소리를 듣고 참다 못 참아서 분노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온유한 사람,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400여 년 동안 종으로 살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24시간 떠나지 않고 그 능력으로 매 순간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목마르면 물 주고 배고프면 먹게 하십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가는 그 길인데 기회만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나님을 씹어대고 모세를 씹어대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러면 사람 앞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는 것입니다. 좀만 참고 인도하는 대로 기쁨으로 쫓아오면 될 것을 기회만 될 때마다 원망했던 사람들. 빌립보교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교는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거짓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누군가는 원망과 시비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누구에게 먼저 원망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원망을 하겠어요? 목사에게 먼저 원망해요. 바울에게 먼저 원망합니다. 바울이 세워놓은 사역자들을 먼저 원망해요. 자기 인생에 벌어진 삶의 문제를 그걸 가지고 목사가 사역자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계속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비합니다. 그래서 수군 당짓고 만들어서 무슨 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분열을 일으켜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보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반드시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는 게 은혜인 것이죠. 원망과 시비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다 겪는 삶의 문제, 교회를 세워가다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원망과 시비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로 하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을 일으키고 무너져요. 귀를 세우고 눈을 돌려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문제 앞에 우리는 원망과 시비로 이것을 반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갈 때도 있어요. 내가 해왔던 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길마다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의 삶도 계획을 아무리 잘 짠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원하던 것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하물며 여기 보세요. 양쪽으로만 돌려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달라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안 생기면 그 교회는 천국에 가 있는 교회예요. 갈등은 다 생깁니다. 그 분열을 원망과 시비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원망과 시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세워가든 교회를 세워가든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가 있던 그때 원망과 시비로 그것을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여정 1세대를 기억하세요. 그들의 인생의 입에서 항상 달고 살았던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 걸어갔지만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딱 2명만 빼고요. 그들의 입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모두 원망했던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바로 코앞에 두고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품고 떨림으로
지극히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마지못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가슴에 떠오르고 느껴지는 것은 단 죽음뿐이었던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지못해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를 앞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은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늘 보좌에서 회복될 자신에 대한 기쁨을 품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구원을 누리게 될, 구원의 십자가 뒤에 구원을 누리게 될 저와 우리를 바라볼 그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지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것, 하늘 보좌와 그 구원을 누리게 될 저와 우리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그 기쁨으로 주어진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바울,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줄 아세요? 가택연금 중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편지라고 할 수 있을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가택연금 중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재판대에 나와서 사형의 선고를 받을지, 10년형을 받을지, 종신형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바울은 그 갇힌 그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는 기쁨의 서신서인 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성도와 지금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시기한 사람들, 그래서 갇혀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 능력을 시기 가운데 얻어보려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다른 모든 것보다 복음이 진보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갇힌 중에도 언제나 모든 것을 향해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7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마치 제사 가운데 부어지게 될 포도주처럼 그렇게 부어지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마지못해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쁨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세워가야 될 저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 기뻐할 일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한 문제를 겪으면서 이러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 개인의 신앙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 가운데 있고 아니면 그대로 멈추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대부분 아마 깊은 신앙 가운데 나아가기보단 그저 현상 유지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든 모임이든 시들시들 사라져가는 것 같고요, 교회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교회를 기쁨으로 세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세워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힘써야 되느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신앙을 세워가든 교회를 세워가든 언제나 기쁨으로 담당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타자를 보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말로 타자라고 써있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지체를 보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 즉 다른 지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판단하지 않아요. 이러쿵 저러쿵.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보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경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스스로 성도끼리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하는 그런 두려움, 경외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원망과 시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시비하며 그렇게 세워가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때, 그러할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저와 함께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